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봉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히 쳤지.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을 씨름할 때 넘어갔더라.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 씨름을 레슬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지금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근심, 고민, 갈망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이 장자권은 그냥 장자의 어떤 권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지금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왜 드리게 하시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확인하기를 원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더 깊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예배 때마다 정말 확인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게 아니라면 예배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아니면 어떤 인물을 봐도 그리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장자권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거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복음 놓쳤습니다. 강대국 때문에 노예가 된 게 아니고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 놓친 거거든요. 언약을 복음을 놓치니까 당연히 이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교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하는데 복음 놓쳤는데 그 기도가 과연
육신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선교 당연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 문제, 사건, 어려움 계속 가져다 줘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를 회복시키시겠다. 성경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혀 살아간다?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러니 당연히 전도, 선교, 교회 다니지만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표현하면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진짜 복음, 기도, 전도, 선교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렘넌트. 그 오전에 공인배 집사님이 교회 처음 왔는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제자는 알겠는데 오직 렘넌트가 뭔지 이걸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아실 겁니다. 그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정확한 복음 이거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요. 복음 회복했다 이 말은 내 문제를 안다는 거잖아요. 진짜의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혀 늘 문제, 사건, 어려움, 마음, 생각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회복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누린다면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서 이 복음을 나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션. 정말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노예, 포로, 속고, 문제, 사건, 어려움 그걸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이게요. 지금 야곱과 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죠. 진짜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서 이거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 그리고 야곱이요. 이 장자권을 놓고 지금 우리 읽은 이 본문에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장자예요. 장자가 뭐야? 예찬이가 장자야. 첫 번째 아들. 이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장자니까. 근데요, 이 사람은 차자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차자니까 여기에다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성경 아까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별 의미, 이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진짜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단순히 에서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육신적인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혜택, 권리, 거기에 대한 욕심과 갈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장자권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영적인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지금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현실은 지금 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더 갈망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근심하고 고민하고, 근심 고민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저 형의 것을 뺏어올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꼭 영적인 것 아니더라도 육신적인 것을 뺏어오려고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는 이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24. 저 장자권. 그래서 이게 욕심, 갈망을 넘어서서 저걸 뺏어와야겠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이제 사기친 겁니다. 지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오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음으로 뺏어온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자기 것 되는데 사기치고, 쉽게 말해 인본주의 쓴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저 장자권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늘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만자라는 뜻이에요. 기만. 늘 이렇게 살아온 그 야곱 이름 그대로. 그 일 때문에 이제 에서가 어떤 마음 품겠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분이 나겠죠. 그 분이 아니죠 지금.
이제 성경에는 저 야곱을 진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까지 이제 갖게 된 거고요. 그 마음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걸 알고 그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죠. 외삼촌 집,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저 먼 지역에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야곱 생각에도 그렇고 어머니 생각에도 그렇고 그 외삼촌 집에 잠시 잠깐 형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갔다 와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보내게 된. 그 라반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외삼촌 라반. 라반은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사기 기질의 10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야곱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야곱을 속이는데 10번이나 이제 속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두 딸과 결혼시키고 여종도 결혼시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증식시키고. 야곱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기와 이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외삼촌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10배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 야곱이 남인가 나.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뭐 에서나 야곱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 하기 전서부터 에서는 하나님 유기해 버렸어요. 버리셨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그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지율이 감사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장자권의 이 영적인 의미, 야곱이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갈망을 한 겁니다, 진짜요. 어느 정도 갈망했냐? 속여서라도 저거를 뺏어 와야 되겠다. 그만큼 갈망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에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지금. 제가 어제 공인배 집사님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습 아니었어요. 목욕탕에 갔다 오더니 머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파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제 갔는데 막 이제 힘이 나시는지 집에 냄새가 안 나. 집에 얼마나 청소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데 분명히 이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는데 이 복음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장자권이 형의 것이에요. 지금 야곱 생각에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저걸 어떻게든 뺏어와야 되겠. 그 말은 자기 지금 상황, 자기 현실에 복음은 분명히 알겠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건 알겠는데 내 문제에는 지금 이 상황에는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분에게 이 복음이 안 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 확인하기를 원하시겠죠. 지금 내가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구나. 이러니요. 기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분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 생각과 이 상태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형에 대한 원망 안 했겠습니까? 형에 대한 부러움이지만 또 원망. 왜 나는 장자가 아닌 차자로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에게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복음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개인화가 안 되어 있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야곱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야곱의 상태가 개인화가 안 된 상태예요. 복음이. 기도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야곱의 여정 이전에 우리가 에서를 보면 에서는 장자권 빼고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의식주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삶에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죠, 호탕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 인간미 넘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요. 늘 속이고 인격 자체가 그런 인격인데 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장자권에 대한 근심, 고민, 갈망 이게 전혀 없어요. 겉모습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장자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혀 관심, 갈망, 근심, 고민 이런 게 없는데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 속에 이거 가득하다는 말 아닙니까? 사단이 건들 이유조차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운명, 이 사람의 배경, 요한복음 8장 4절.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에서의 운명, 에서의 배경,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망대 가득하니 저 장자권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여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여정이 이제 어떤 여정이냐. 야곱이 직접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할 때 야곱이 직접 대답하기를 내가 나그네 길 13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 130년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험악한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여정을 야곱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이미봉 장로님이 제일 많이 이렇게 좀 떠올렸습니다. 이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여정을 걸어요. 야곱에게 복음은 그 아까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터 분이엘 체험 이전에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사기치고 속임수치고 그래서 저거를 뺏어 와야 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그런 복음인지, 늘 시달리고 문제 생기면 거기에 잡히는 복음인지. 우리가 불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지금 야복 나루터 이전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복음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사기치고 속임수를 거짓말을 그래서 뺏어 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그 배후에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 야곱이 이 부분을 확인 안 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나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러면서 이 기도가요, 이분에게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복음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서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여정 속에. 그 두 가지 사건, 라반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체험을 하게 하시고요.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야복 나루터. 거기까지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야반도주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반도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이제 대면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형의 그 분이 2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겁먹었죠. 그 겁이 이제 또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그 일행들을 나누어서 본인은 제일 뒤에 서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그때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밤새 이제 기도하도록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그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천사와 씨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인데 지금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기 거를
안 내려놓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이 야복 나루터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도록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의 중요한 요 부분. 그걸 쳐서 내려놓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게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 전도가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 이름의 뜻 기만 자, 속이는 자. 이스라엘 이름의 뜻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너의 발걸음 모든 그 발걸음 내가 통치한다.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그 형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임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이걸 준비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 20년 동안 12자녀를 생산케 하셨어요. 그 12자녀가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야곱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야곱의 여정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아서 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기도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야곱을 하나님은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서 본인 표현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으로 하여금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진짜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성경적 전도 운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신. 제가 오전에 제 집사람한테 공인배 집사님 보면 두 가지 놀랄 거라고. 겉모습 보고 놀라고 속모습 보고 놀라고. 그랬더니 그걸 뭘 놀라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예. 또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당연한 건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요 부분 제가 시우를 보면서 시우가 전도해야지 해서 지유리를
교회로 또 뭐 시온이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그거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당장 저한테 뭐라고 이제 공인배 집사님 누구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고. 결론입니다.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하면서 진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곱이 늘 이 질문 하면서 인도받지 않았겠느냐. 에서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그러나 야곱은 본인 인생이 계속 무너져요. 안 돼요. 현실이 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야뽕 나루터 체험 이후에 이분의 인생이 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녀들 문제오죠. 자녀들끼리 싸우죠. 죽이겠다고 하죠. 부모 입장에서 형제가 서로 죽이겠다 이러면 요셉 죽이겠다 이러는데 사랑하는 요셉인데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야뽕 나루터 이후에 문제 보는 그 눈과 이전에 문제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야뽕 나루터 이전의 문제는 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는 요셉의 말을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늘 기도하는. 그게 야뽕 나루터 이후에 야곱이 정말 달라진. 진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누구인지.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운명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런 나는 누구인가 진짜. 지금 나의 이 시간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데 야곱에게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 야곱이 얼마나 갈등 많이 했겠습니까? 그 갈등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갈등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서는요. 근데 야곱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어느 흐름 속에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에서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도 야곱의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요. 내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래서 그 여정을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정말 남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야곱은 영원한 기념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 그런 후대, 그런 시스템. 그래서 진짜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네? 나는 무엇을?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 복음에 대한 근심, 복음에 대한 고민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응답 축복 누리며 남은 평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